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갈릴리로 내려갔던 7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제자들이 옛날 어부 시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취지대로 그 사명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정말 우왕좌왕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 6명이나 더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어서 7명은 지금 이곳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그저 신앙생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이렇게 성도들 교제하고 흩어지면 그걸로 그냥 이전 생활과 예수를 믿기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갈릴리로 내려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름을 받은 후에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명을 이제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봅니다. 고기 잡기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난 7 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잘못을 꼬집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장소에서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그 당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도 그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했고 1시간쯤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데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었소 라고 외칠 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주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 3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 때 곧 달기우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거봐 내 말이 맞지? 하고 비난하고 비꼬는 듯한 그런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인생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것은 용서가 가득 담겨있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는 나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었을까요? 지금 갈릴리에 내려와서 고기 잡는 일에 매달린 것도 사실은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저 잘못된 말과 행실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 후에도 우리가 내 스스로 제풀에 꺾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게 뭐야?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기는 하겠지만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져야지 됩니다.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명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기예요, 동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왜 베드로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왜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뭔가 2% 부족한 것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심정으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얼마나 네가 많이 알고 있느냐, 외우고 있느냐, 너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몇 년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네 성격은 어떻냐. 요즘 보니까 T, E 이러면서 성격 테스트하고 하던데 네가 자라온 환경은 무엇이냐? 주님이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지만 물으시는 물음은 똑같습니다. 물론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보다, 너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이 사람들보다, 지금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중성일 수도 있고 남성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이면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을 연명해 줄 수 있는 이것들보다, 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재주가 많아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구역장을 한다든지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각 기관의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하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누구를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목사 아닌 사람들 중에도 설교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왜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왜 교사로 봉사를 하고, 구역장으로 봉사를 하고, 각 지역 그 기관의 회장으로 봉사를 합니까? 뭐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제껏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던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좋아하고 우쭐거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동기가 잘못됐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공을 세워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3번이나 거듭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명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까? 주의 일하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사명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질문하셨듯이 3번이나 거듭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지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말로는 꼭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겠죠. 행동. 그러니까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양을 먹이는 것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먹이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양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던 양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내 옆에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 꼴보기도 싫은데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귀하다면 그 사람의 구원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또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양을 먹이는 일이 목사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소명이고, 성숙함에 대한 소명이고, 희생에 대한 소명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저 사람은 내가 밟고 넘어가야지 될 어떤 경쟁 상대였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섬겨야지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제 돌아봐야 할 그런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대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그런 성숙함으로 초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 붙이지 마시고 조건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시는 삶을 사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심지어는 원수라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내게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 양입니다.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양이에요.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명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좀 낫습니까? 뭐 이런 생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베드로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럴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구나 자신이 주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네가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아주 엄숙하고 정말 받아들이는 그 가슴이 정말 벅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대화에 왜 다른 사람을 끼워 넣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초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왔네? 나는 이거 더 좋은 걸 가지고 와야지. 지금 베드로가 지적한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 문화가 그렇잖아요. 기대고 앉아가지고서 뭐 떡을 떼어서 받아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첫째 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그 요한은 어떻게 보면 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요즘 한국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까? 누가 목사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 목사 사랑 많이 받아서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그러니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헌신이나 어떤 봉사의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아주 힘들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사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꼭 손해보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은 이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고 있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명의 초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요한은 요한의대로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고 저에게는 저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한다고 나도 편하고 쉽게 하겠다라고 고집하면 그것은 사명자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만 수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방해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지요. 만일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그냥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열심, 그 순종, 그 헌신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리는 고기 잡는 장소가 아니라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에서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이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회복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속히 임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